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갈대와 같아요.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고요, 큰 바람에도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는 정작 사람이나 환경과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인생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일을 오늘 또 이 시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언제 어떠한 배경 속에 지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 표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자막이 안 보여주시네. 이부 때는 잘 보이셨는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바로 그 배경 가운데 이 시편 56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사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그의 삶은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10수년이 넘도록 이제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제 왕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늘 쫓기는 삶을 산다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 왕의 편에 서게 됐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가 소년 시절에 이제 블레셋의 영웅이자 전사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다윗은 철천지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해서 또 전쟁에서도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그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다윗이 그 원수의 땅이었던 블레셋, 그리고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스리는 그 땅으로 도망가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1장 10절 보게 되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바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됐다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가 엘리야 강해 시리즈를 볼 때도요,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크게 두려워해서 일어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이 상황이요, 다윗도 엘리야도 동일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사울을 크게 두려웠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요, 대부분 크게 두려운 상태 가운데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요, 어느 것을 결정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절대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그때가 어떠냐?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죠? 저도 기사를 볼 때마다 이제 스크랩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 이제 모르는 전화만 오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이 목소리를 낼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목소리를 인식하면 AI가 그 음성을 사용해서 그 번호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목소리로
이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죠. 요즘에 못 보셨어요? 이게 벌써 몇 달 됐는데. 예. 그래서 저는 모르는 번호는 받지도 않고요. 모르는 번호 말하면 상대의 말하기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 아이들이나 제 가족에게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으킬 때요, 보통 이 범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두렵고 다급한 상황을 연출해냅니다. 뭐 자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빨리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 지금 사고 났는데 엄마 지금 돈이 필요해. 막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요. 그때 아주 심각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결정할 때가 아니라 바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근데 우리가 다급하고 두려워하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는요, 그때는 결정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때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자, 그는 그 두려워하는 그때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는데, 그 결정이요,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가 평상시처럼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면 이 같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텐데,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그때 그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서 얼마나 그가 많은 고초를 겪게 됐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지금 이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의 신하들로부터 온종일 지금 그 원수들에게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요, 온갖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요,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 말 안 하면 너 눈빛이 왜 그래? 무슨 말 하면 왜 말을 그렇게 해? 입을 열어도 시비고, 쳐다보면 눈빛이 나쁘다고 시비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눈을 감고 있으면 자냐고 막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뭐 하는 거냐고 또 시비 걸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겪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 모든 이 고발이, 또한 이러한 시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란다면 여러분, 얼마나 숨이 꽉꽉 막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요, 이 블레셋 땅에서도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살펴봐도요, 사실은 다윗은 그리 밝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사실은 어둡고 절망적인데 그의 어린 시절도 사실은 그리 밝지 않은 시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라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사실 보통 이제 막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늦둥이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저도 뭐 늦둥이는 아니지만 저희 셋째 보면요, 달라요. 우리 첫째랑 둘째 아이들이 불만을 이야기해요. 왜 우리한테는 아기라고 안 하고 얘한테 맨날 아기라고 그러냐고. 얘는 아가예요. 제가 막내는 늘 아가 그래. 아가. 이게 붙었어요. 그냥 아가예요, 아가. 얘는 뭐든지 용서 같아요. 혼나도 언니 오빠가 혼나고, 막내는 치외 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국률함이 있습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갖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도요, 막내였어요.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시편 20편 말씀 보게 되면, 시편 20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근데 자막이 또 안 나오네. 시편 27편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실 것이다. 부모는 날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명령하셔서 이제 베들레헴에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텐데 그 제사에 이 이새의 가문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새가요, 그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아들들을 내 앞에 다 놓이라라고 명령했는데 그 아들 가운데 누구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다윗만 포함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네?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목자라는 직업은요, 예수님 시대나 고대 시대나 유대인들이 쓰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자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굉장히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종이 감당할 일을 아들이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가정의 가장 막내는 또 목자 일을 맡겼다라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당대에 사울 왕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다스던 지도자가 사무엘이에요. 그가 아들들을 다 내 앞에 내놓으라 라고 명령했으면 그 가운데 다윗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내놓을 아들들 중에 다윗은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탐탁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볼 땐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말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조금 느껴질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현재도 그는요, 지금 너무나도 절망적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그의 어린 시절도 보면 그리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할지라도 만일 이제 고아가 아닌 이상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고백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종종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가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어떤 정신적, 정서적 충격이요, 그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상처인데 그게 여전히 현재까지 미치는 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비극적인 것은요, 현재가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종속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요, 여러저니 수많은 잠재력도 있고 많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인데, 근데 내가 과거의 그 상처와 실패로 인하여서요, 그게 족쇄가 돼서 나를 그 과거의 실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가 갖는 비극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팀 슬레지라고 하는 학자가 쓴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는 가정과 부모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완전한 가정이 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부모나 불완전한 가정과 당신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말라. 오직 당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귀하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이다.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불완전한 가정과 떼어내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처, 아픔, 실패, 또 우리의 아픔 있는 가정,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어요. 만약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현실 도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거부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겪은 과거의 실패,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우리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절대로 동일시해야 되는 것, 그 동일시된 것은 이러한 과거의 상처나 또한 이러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가 동일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주옥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 말은요, 우리가 누구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진정 우리와 동일시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지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 실패, 쓴뿌린 모든 것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 말은요, 예수님의 가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길 바랍니다. 트라우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의 사실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그냥 이미 끝마쳐진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 현재의 진행형으로 우리는 풍성히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풍성합니다라는 그 고백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현재의 진행형의 삶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기 때문에 그의 과거의 상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하는 그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블레셋 땅에서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가운데서도요, 그는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지금 블레셋 땅에 있고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대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요,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3절과 4절 그리고 10절, 11절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의지했다, 의지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신뢰하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전적 위탁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철저히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막 요동치고 흔들리는데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철저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때 나타내는 신앙의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요, 지금 의지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도요, 동의어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며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해도요, 동의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철저히 자복하며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토록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사 내가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하신 분 중에 이러한 감사를 경험하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그 감사를 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4절 10절에 나타난데요, 4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였다고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또 4절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한대요? 찬송한대요. 근데 여러분, 찬송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한대요.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그가 인생의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찬송하다는 이 단어는요, 이제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의 어원이에요. 할렐루, 여기에 어원인데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자랑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랑하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리이다 라고 번역해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처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처하게 돼요. 요동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찾기보다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흔들리기 일쑤예요. 그때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흔들리는 그 감정 가운데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서 찬양이 올려지게끔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요, 지금 블레셋 땅에 있어요. 아니, 그가 지금 사울 왕에게 십수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요, 발 뻗고 편히 잔 적이 없을 거야. 단 하루라도 내가 편히 잘 수만 있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목이 달려있나 그걸 확인했을 거예요. 어디 뭐 상처 난 곳은 없나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소원은요, 편안히 잠을 자고 쉬는 것이 아마 그의 인생의 소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그 두려움 가운데 속수무책이었을 거예요. 다윗은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요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자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사실입니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요,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모르셨죠?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에요. 1517년에 이제 10월 31일 마틴 루터가요, 당시에 정말 폐역해져가 썩어가고 있는 이 카톨릭을 향해서요, 그들이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죄를 제거하는 그러한 돈으로 이제 권리증을 판매했다는 거예요. 오직 죄는 누구만이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죄를, 그래서 이미 죽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조차도 이 면죄부를 사면은 다 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짓 진리를 낳은 것이죠. 교황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요, 95개 조항을 가지고 카톨릭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거짓됐는지에 대해서 반박문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요, 당시에 많은 나라에 있는 통치자들이 이 마틴 루터를 죽인다면 살인죄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그의 목숨에다가 또 현상금을 걸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냥감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마치 다윗처럼 마틴 루터도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채 죽음의 위기 속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가 늘상 암송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시편 46편이에요. 우리는 시편 56편이지만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 말씀을 늘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이에요. 시편 46편을 근거로 만든 찬양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아시나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이 예수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는 그 죽음의 그늘을, 또한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갔어요. 그 결과 죽음의 두려움이 그로부터 사라졌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죽을 때도요, 그의 죽은 이후에도 그의 묘비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수많은 사람들, 카톨릭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그들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불렀던 찬양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그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불렀던 그 찬양이요, 종교개혁의 찬송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요, 우리 입술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요, 특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무엇을 확인했느냐? 감사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두 가지요. 기도, 네? 찬송. 어떤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찬송. 바로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도와 찬송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게 하는 그 두 개의 능력이 바로 기도와 찬송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함께 올려드릴 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우리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두 가지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찬송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할 때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끔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괴롭고 힘든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나몰라 하지 않으시고 계수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계수하다는 말은 카운팅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다 세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나의 그 눈물, 그 고난과 슬픔의 눈물 어떻게 하신대요? 주의 병과 주의 책에 다 담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의 병이라는 이 단어는요, 유리병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는 유리가 없었어요. 고대 시대의 병은요, 이제 동물의 가죽 부대를, 가죽으로 만든 부대가 바로 이제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병이었습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가죽 부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을 때 저 부대가요, 저 가죽 부대가 사실 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병의 역할을, 또한 병의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종이책이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는 종이책이 아니라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했습니다. 특히 양피지는요, 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좌우에 두루마리인데 저걸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끔 동물의 가죽으로 이제 책을 썼습니다. 글을 써서 그걸 책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요,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으시고 주님의 양피지 그 책에 꾹꾹 새겨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나곤 합니다.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곤 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요,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또 눈물을 흘리고 합니다.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께서 모두 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의 가죽병에 담으신대,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다 담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그 가죽 종이책에 손으로 꾹꾹 눌러서 꾹꾹 새겨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두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난과 위기를 겪고 순교의 길을 여러 번 거쳤던 사도 요한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사도 요한은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 만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전부 아신다라는 그 깊은 깨달음을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 아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요,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갈 때 우리를 하여금 깊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거룩한 선순환을 일으키죠.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케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요, 하나님 모두 아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찬송할 때 어떤 은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요? 내 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끔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조금 유치한 고백을 해요. 사실은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아랫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누구의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는 누가 제일 좋아? 저희 아이들은 셋이잖아요. 다 물어봐요. 정답은 없지만 항상 첫째가 물어보면 아빠는 첫째, 한이 너가 제일 좋아. 둘째는 샤이니가 물으면 아빠는 샤이니가 비밀이야. 아빠는 샤이니가 제일 좋아. 또 막내가 와서 애써 물어봅니다. 누가 제일 좋아? 아빠는 우리 막내, 우리 아기가 제일 예뻐. 근데 애들이 세 명이서 한꺼번에 누가 좋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유치한 질문이긴 하지만 나는 우리 한이가 제일 좋아라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죠. 나머지 두 명이요, 다 토라져요. 또 상처 입으니까 안 돼. 아빠는 다 좋아. 한이는 한이어서 너무 좋고, 샤이니는 샤이니여서 너무 좋고, 에스는 에스여서 너무 좋아. 사실은 되게 유치한 사실은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다윗도 지금 유치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심정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순간 가운데 거할지라도, 또 아무도 나의 말에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아픈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고독한 상황과 놓여질지라도
영적 침체 자리에 우리가 설사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우울증에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고통을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랑이신지 아십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사랑을 주신 분이세요.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분 사랑이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식을 앞서 보내는 고통을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겪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식을 앞서 보내는 그 비참한 그 일을요 우리 때문에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을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만큼, 아니 주신 그 사랑의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는 고통을 당하시는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생명의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네 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도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네 편이다. 내 생명을 아낌없이 줄 만큼 죄인이지만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난 영원히 너의 편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극심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담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비록 사방이 고난과 인생의 위기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연약한 갈대아 같아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요동하고 흔들리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부르짖으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 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